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2장 2절 한 절입니다. 다 얻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으셨는데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성도들 중에 다투기를 잘하는, 열심은 있고 충성됨은 있지만 그걸 일을 할 때에 시기함으로 하고 질투함으로 하고 경쟁하듯이 하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요. 4장 2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했죠. 빌립보 교회 안에 열심히 너무 많은 여성도 두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 선수죠, 대표 선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남자 이름이 아니라 여성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교회 일에 열심히 많아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양대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잘하려 그러면 이쪽에서 또 더 잘하려 그러고, 이쪽에서 뭐 또 잘한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더 잘하려 그러고, 경쟁하듯이 막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은 좋아요. 충성된 것은 참 바람직해요. 그런데 일을 할 때에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기하듯 하고 다투면서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분쟁이 또 이 소요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편안하지를 못해요. 편안하지를 못하는,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그 믿음의 진보나 교회의 성장이 굉장히 더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 공동체 생활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되면은 교회가 많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쉽게 아름답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한 번쯤은 자기 가정들마다 이런 액자를 걸어 놓았던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제 친구들 집에 이렇게 찾아가고 놀러 가 보면은 가화만사성이라 그래가지고 한자로 딱 적어가지고 액자를 이렇게 걸어놓은 집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겠죠. 가정의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그런 중요한 글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지는 곳에 성장이 있는 것이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면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여러분, 교회가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해야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 제각기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 각자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각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180, 190명 정도 된 우리 성도들도 각자 자기 견해가 다 있고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5절과 6절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각각 너희들의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과 주장은 내려놓고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입니까? 6절과 7절에 말할 때에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겸손한 마음이래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그 본체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종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종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참된 신앙 안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되든지 오직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가정들이 있으면요, 그 가정을 가만히 찾아가서 살펴보면은 남편은 남편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아내는 아내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충돌이 자꾸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크고 작은 다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자기 주장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뜻을 자꾸 피력을 시킵니다. 또 장로는 장로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또 집사는 집사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뜻이 있으니까 내 뜻은 이러하다 또 이렇게 내놓습니다. 교사들은 교사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자기 뜻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자기 주장을 자꾸 내세웁니다. 이것이 이렇다, 저것이 저렇다, 자꾸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에 교회는 분열이 되고 또 교회는 화평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자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분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서 그대로 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행동에 실수가 없고 선한 열매 풍성하게 맺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자매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까? 예수님의 자매가 됩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추구할 때에 예수 믿는 성도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목사 자꾸 자기 뜻을 드러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죠.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분쟁이 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맞춥시다. 주님의 뜻을 다 같이 따라가도록 합시다. 분쟁이 생길 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뜻을 내세우니까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자, 무슨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집사님대로 다 자기 주장을 다 내세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거나 개인 삶에 있어서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당해져 왔을 때에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방편을, 어떤 방편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말씀을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는 한 25명 정도 우리 선생님들이 다 모여요. 선생님들이 모이니까, 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니까 학생들 선생님들 똑똑하겠다 싶어서 질문을 했죠. 질문하니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하면 된다.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 맞죠. 근데 두 번째, 우리 서집사님인가?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답게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편이 있어요. 보편적인 방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라디오를 하나 갖다 놓고 기독교 방송이 듣고 싶어요. 기독교 방송이 듣고 싶습니다. 찬송가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을 들으려 그러면은 라디오만 갖다 놓으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기독교 방송국에서 내는 일정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송은 24시간 계속 해요. 계속 방송국에서 말씀 보내고 찬양 보내고 또 뭐 상담하는 거 보내고 계속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송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24시간. 방송국에서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방송국에서는 방송을 계속 해요. 하는데 왜 우리가 라디오가 있으면서도 그걸 못 듣느냐? 주파수를 못 맞추기 때문이에요. 방송을 안 해서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맞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이 안 들리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파수를 못 맞추는 거,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듣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또 잘못 들으면 엉뚱한 길로도 빠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그런 방편이 무언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방편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양심이라는 기능입니다. 양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양심을 가리켜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장치를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 걸러지게 된단 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신불신간에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면 양심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문제나 사건이 딱 당해졌을 때 내 양심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양심이 먼저 알아요.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양심이 말한단 말입니다. 자기에게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양심이 하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무시해 버려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양심의 소리는 자기만 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듣지를 못하거든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는 자기만 들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들으니까. 여러분, 양심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양심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인의 심령에, 특별히 성도들의 심령에 양심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양심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자기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이렇게 양심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미안합니다. 사람의 이 양심이라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양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과연 인간으로서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나 도대체? 인도에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인도에서 청년 하나가 5살짜리 여자아이를 납치해다가 자기 지하실에 가두어 놓고 성폭행을 계속 맨날 며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죠. 양심이 없는 것, 마치 짐승과 같죠. 사람이라도 양심이 다 있지만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있을 수 있어요.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람이 타락해져 버리면은 양심이 왜곡되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강한 욕망, 어떤 강한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는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마음속에서 너무나 집착이 강하고 욕심이 강하게 일어날 때, 욕망이 강하게 들끓을 때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 있어요. 귀가 먹는 거죠. 눈이 멀어지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양심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을 뛰어넘는 좀 더 분명하고 객관적인 표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이 필터에 모든 죄가 다 걸러지지 않아요. 양심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양심의 기능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좀 더 객관적이고 또 좀 더 보편적인 이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교훈을 생각해 보고 성경이 보여주는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조명해 주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제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춤을 추는 적이 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한 200명 성도들이 앉아 계신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설교자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듣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내 형편에 따라서 이런 말씀으로 들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형편에 따라서 저런 말씀으로 들었다. 설교자가 물어보면은 설교자가 의도한 대로 그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그런 분들도 왕왕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한 사람인데 왜 듣는 것은 다 다르게 들리는 것일까요?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범주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해도 우리의 지각이 너무나 모자라고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죄성이 많기 때문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너무 둔하고 우리가 생각이 미련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잘 안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들어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을 붙여주었어요. 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에게 이 은혜의 방편이 다 부어져 있어요. 양심의 기능, 성경의 기능, 성령님의 도우심 다 도달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안 돼요. 다 사용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고 성령님께 요청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력이 생기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라디오 좋은 거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방송국에서는 방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안에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파수를 안 맞추는 거예요. 라디오는 좋은 건데 주파수를 안 맞추고 가만히 내버려 놔둬 보세요. 그 찬송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텔레비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싶으면 예능 방송을 내보내는 TV 채널에 맞춰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YTN 방송의 채널을 딱 고정시켜 놨다 칩시다. YTN은 뭐 하는 방송인 줄 여러분 아시죠? 뉴스 전문 채널이에요. 근데 그게 턱 틀어놔 놓고 가수가 나와서 노래 안 하는가? 하루 종일 기다려 보세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안 한답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그게 보고 싶으시면은 여러분 예능 방송을 하는 그 텔레비 채널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텔레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방송국이 시원찮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못 맞추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고 안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못 맞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맞추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자신의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약간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약간의 수고, 어떤 수고가 필요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안 나타내셨어요. 안 나타내셨는데 분별해라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 분별해라 할 때, 분별해라 할 때에 무엇을 여러분 앞에 놓고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이 놓아져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럼 여러분,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해야 돼요. 변화.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도 안 변해. 나는 변할 마음이 없어. 나는 바뀌지가 않아.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나의 삶을 고수하고 있고, 나의 주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 나의 그냥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바뀔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어. 그거는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형들이요, 우리 여집사님들, 아이들이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고 하는데 공부 참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둔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기를 다 바라죠. 부모님들이 하는데 부모의 뜻은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기를 바라는 거.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면 참 좋죠. 부모의 기쁨이고 한데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부모가 자기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아이한테는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말은 탁 해놔 놔놓고 자기는 텔레비 앞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다. 침을 흘리고 보면서 앉아있단 말이죠. 아이가 열심히 공부할 리가 만무합니다. 옆에서 엄마가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 혼자 앉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죠. 여러분, 엄마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자, 우리 같이 공부 한번 해볼까? 얘야, 우리 같이 한번 볼까? 뭐 적어도 여러분 공부를 하기 싫으면 성경이라도 꺼내서 보면서 아이에게 숙제를 하게 만들고, 옆에서 부모는 엄마는 성경이라도 읽고 뭐 자기도 공부하는 척이라도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자기 행동은 안 바뀌고 텔레비 앞에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도다 하면서 계속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서 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다 마음은 원하잖아요. 원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려고 그래요. 여전히 게을러요. 여전히 불성실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주부에 보시면은 지난주 가정교회 모임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가정교회 리더자들이 보고서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셔요. 내시는데 각 가정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몇 장씩 읽는지 각 개인별로 체크를 다 하죠. 체크해서 저한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 가정교회 보고서를 보고 우리 김 집사님이 지난 주간 동안에 성경을 10장 읽으셨구나, 우리 박 집사님이 성경을 100장 읽으셨구나. 저는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보고서를 보면 금방 알아요. 그게 거짓말을 쓰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성경을 읽은 분만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은 분만 알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장로님 지난 주간에 성경 한 장도 안 읽으셨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성경 한 장도 안 읽으셨네. 안 읽은 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이고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지난 주간에 성경 한 장도 안 읽었네. 그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읽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분도 계셔요. 하지만 안 읽으시는 분은 한 달이, 두 달이 가도 성경 한 장도 안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죠.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고 가만 그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텔레비 앞에 앉아서 연속 보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성경을 한 장도 읽지도 않으면서 어떤 방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은요, 보면은 꼭 신비한 것 어디 없나? 신비한 음성이 어디 안 들리나?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계셔요. 하지만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널을 바로 맞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외부로부터 무슨 특별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의존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자기는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축복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신령한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축복 기도나 받으러 가자, 안수 기도 받으러 가자. 목사로서 여러분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전 기도 안 해. 자기 스스로 기도 안 해. 하는데 신령한 목사님이 있어서 축복 기도 받으면 축복 받을 것이다. 참 잘못된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양심이 맑아지고 말씀도 바르게 들리고 성령의 음성도 바르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이 방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르게 알 수 있는 이 은혜로운 방편들을 생각하시고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도록 하십시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거기 다 맞춥시다. 그러면 다 맞추면은 얼마나 교회가 화평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 일단은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순종하든지 말든지 하죠.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교회, 말씀이 들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보세요. 엉뚱짓 잘 못해.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꾸 엉뚱길로 나아가죠. 양들처럼.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 귀에 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깊이 바르게 들리고 있으면 여러분 엉뚱길로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선명하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목사라도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엉뚱한 길로 간다니까요. 저도요. 목사님은 뭐 절대 안 그럴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 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읽는 이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충격받는 일이 생기고 이러되면 막 마음이 공허해져 가지고 막 엉뚱한 길로 막 나아갈 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으시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변화를 하면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참 어려운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 아들이 행복할 수가 없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우리 시온성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